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은 사탄의 집이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근데 그 흙은 진짜 흙을 뱀은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흙을 먹고 살으라는 것은 인간의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탄한테 너는 흙을 정신토록 먹으라고 한 것은 인간의 육에서 너는 머물러 살아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인간의 육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라 할 때 우리는 그 마귀라고 그러면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상대방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흙으로 만들어졌고 또 범죄한 이후에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육에 사탄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 마귀는 이제 우리 몸에서 있다. 근데 그 몸에서 있는 그 마귀를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부부끼리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다 이렇게 싸우고 살잖아요. 그것은 그 싸움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도 여기서 말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서로 싸우잖아요. 매일같이 뭐 자식하고도 싸우고 아니면 부부끼리 싸우고 형제끼리도 싸우고 아니면 교인끼리 싸우고 맨날 그런 일의 반복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 나오는 그 근원이 어디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있는데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도 두 마음이 있다. 분명히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마음은 뭔가 이렇게 또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나 할 거 없이 우리가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첫째 계명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에 사랑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인간들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분명히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해. 그리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엄마들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해보자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지만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경 쓰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분초마다 매일매일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이제는 이렇게 평안함을 느껴요. 그러면 그 평안한 마음이 보통 때는 안 평안했는데 평안함을 느낀다는 것은 그게 내 마음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그 마음을 잘 모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자꾸 애쓰고 수고하면은 그것이 이제 뭐 완벽해서 주님이 빛으로 들어오신다기보다는 노력하는 거 보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노력하는 거 보고 줄 거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우리가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인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빛을 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면은 마음에 빛을 주신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 빛 주세요, 빛 주세요. 이거보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걸 해야지 빛을 주시는 거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노력하면은 우리는 빛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야지만 내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씩 나는 자식을 너무 사랑해 라는 걸 가끔은 알지만 항상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을 빛이 들어온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먼저 첫째 계명을 해서 그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는데 그 두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내 마음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원망을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이 잘 안 풀리니까 나한테 불행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이때는데 하나님이 막 미운 거야. 그런 게 바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는 우리 몸에 흙에 있지만은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몸에 늘 존재하고 있는데 그 순간순간 우리가 분노하고 또 이제 무슨 큰일이 닥쳤을 때 너무너무 화나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게 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이제 폭발하면은 그게 바로 사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나오는 걸 보면서 내 마음에 사단이 있구나 이렇게 이론적으로 내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 보면은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저도 골방 들어가서 또 이제 내 인생이 안 펴지니까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렇게 인도해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을까 하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 나한테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은근히 원망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 마음이 빛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빛을 안 받으면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너무 이제 자기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이제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네가 무슨 구원자야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제 힘드니까 삶이 너무 힘드니까 막 진짜로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말하는 게 마음에서 나온다. 근데 그 마음도 하나님을 강하게 욕하는 사람은 본 마음의 빛을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았으면은 그것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구하면은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주신다. 그래서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자기의 그 지금 현재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내가 구하기 때문에 만나주시는 거고 주님 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내 본마음에 빛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열심히 사랑할게요. 이러면 그걸 구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전혀 안 구하는 사람은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또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 빚 많이 주세요 해도 빚 많이 받아서 그 마음속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고 그 마음속에서는 사역을 크게 해서 내 명예를 높여서 뭐 이제 우리 가족을 엄청나게 이제 잘 이루고 싶다. 이런 것은 사실은 자기 욕심이거든요. 그렇게 쓰려고 구하면은 안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 가서 사역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도 와요. 근데 너무 이제 욕망이 큰 사람이 와갖고 나는 이 신기하고 이거 새로운 거니까 열심히 하면은 서포트도 잘 해주니까 교회 가니까 너무 잘 해주니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다고 하는데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그게 아니라 빨리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루어서 자기가 옛날에 살던 3층 집도 사갖고 엄마한테 주고 또 교회도 크게 해갖고 자기가 부흥사도 되고 또 유학도 가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회개 좀 하라고 그랬더니 계속 자기는 자기 방향으로 막 가면서 자기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영성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3개월 만에 이제 완전히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빛을 받으면은 빛을 받은 거에 대한 증거가 있거든요. 근데 빛을 안 받았는데도 자기는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막 비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구하는 용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는 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받는 거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려고 빛을 받는 거지. 사역 크게 하고 내가 뭐 큰 사역을 뭐 하고 뭐 교회를 하고 뭐 유명해지고 이러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영성을 잘하고 싶다고 찾아왔어도 그 정욕, 욕심을 버리지 않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줄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골방이든 생활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빛 주시기를 바라면서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로 내가 할 거는 다 해야 돼요.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바라볼 것도 열심히 하고 주님 나도 빛 받고 싶어요 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지 주님이 만나주시고 빛도 주시는 거지. 그 하나님이 진짜로 내가 감춰놓고 내 욕심만 부린다면은 그 하나님이 준다는 게 그게 가능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예수님은 정말로 깨끗하신 분이라는 거를 상대적으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감사한데 그거에 비하면 나는 진짜로 회개를 해도 너무 깨끗하다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보여지는 것만큼은 회개를 해야지만 주님께서 불쌍해서 만나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빚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하여야지 받는다. 그렇지만 구하는 그 목적도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빚을 받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고서 그 후에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더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사역 크게 하려고 영성하는 것도 아니고, 집 살라고 영성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유학 가려고 영성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버리지 않고 하니까 결국에는 더 심하게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정욕으로 구하면 절대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뭐 말을 잘하니까, 뭐 경험도 많으니까 열심히 딴 사람보다 조금 더 부응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파송된 선교사들 중에서. 근데 그걸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성도가 몇 명이다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열등감 느끼기도 하고, 그게 뭐 진짜로 성령 충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듣기가 거북해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자랑하기에 급급하니까 저 사람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자기도 완전합의를 되려고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쁜 일에 앞장서는 그런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라는 게 본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빛을 받으려면 첫째 계명을 진짜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주님은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불쌍해서 이뻐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으면 주지도 않지만 구할지라도 내가 사역하기 위해서 구하지도 말고, 뭐 자녀 구원하려고 우리가 빚 받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 자녀를 잘 인도하고 싶은데 자기가 빚 받으면 잘 된다니까 빚 받아서 우리 자녀한테 잘 가르치려고 어떤 그런 의도로 이제 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먼저 빛을 받고 내가 깨끗해지면 우리 자녀들은 다 구원받는다. 근데 내가 깨끗해지지 않고 자녀들한테 뭔가를 얘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아무리 그걸 바란다 그래도 되지도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마음을 너네들이 이제 그 두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이 있고 활동하는 마음이 있다. 근데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은 평안이 들어와요. 그 평안한 마음 가지고 빛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 제가 골방에서 나오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다 용서하고 너무너무 평안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보니까 나를 건들면 화가 나요. 그래서 누군가가 같은 이제 선교사들끼리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얘기할 때 막 건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냐 막 이러고 막 너무 이렇게 무시를 하고 꼭 자기 동생처럼 아니면 자기 뭐 제자처럼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 배우고 나도 다 하고 있는데 나를 가르치면 좋아할 일 없잖아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 내 마음도 그것도 막이라는 거죠. 왜 나한테 가르쳐 이러면서 내가 안 좋아하는 게 있다 보니까 부글부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그 사람 앞에서는 그걸 표현을 안 하는데 집에만 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라는 거. 근데 그거 가지고도 여기서 나오는 그 마귀를 확실하게 막 인정하고 확실하게 알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입 다물고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무시하는 게 더 강도가 세져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 줄 알고 자꾸 가르치려고 전화하고 자꾸 가르쳐 주려고 만나자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나는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니까 안 만나려고 피하면은 나중에는 안 만난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데 나는 도저히 지금 힘들어서 못 만나니까 진짜 못 만난다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서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러면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혼자서 전화 끊고 나니까 막 욕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마귀인 거예요. 근데도 그 마귀를 갖다가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영성을 하니까 열심히 훌륭한 사람 돼야 되고 여기만 이렇게 몰입이 되는 거지,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면 그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요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잘난 척도 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도 하잖아요. 설교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기도 했어. 그러니까 옆에서 두 사람이 막 짜증을 내면서
설교를 그렇게 많이 오래 하면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둘이서 막 퍼붓는 거예요. 설교 한 번 했다가 막 너무 막 망신을 당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도 길게 한 거 그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면박을 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같은 사람들끼리 그러면은 내가 엄청 참았는데 막 참고 나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막 분노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막 폭발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영성이 잘된 사람한테 전화를 해갖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막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알은 거예요. 내가 분노 내고 화가 나는 것은 이건 마귀는구나. 이렇게 그때서 알은 거예요. 그래,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도 계속해서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렸으니까 부글부글 되니까 막 미워 이러고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랬는데 이건 내 안에 있는 마귀다 얘기는 계속 하는데 진짜 획기적인 그 마귀를 알게 된 거는 내가 분노가 폭발했을 때 이게 마귀다라고 옆에서 가르쳐줬을 때 그래 그게 마귀야라고 내가 인정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도끼리 대화하다가 보면은 사모님이 뭐 그렇게 어떻게 알아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톡톡 쏘는 거고 나한테 대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막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주일날 와갖고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0분 전에 와갖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폭발을 한 거예요. 저한테 폭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엄청 폭발하네 이러고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근데 폭발을 하고 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예배 드리기 전인데 내가 너무 심했네요. 그러면서 예배 때 내 생각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그 예배 못 드려요. 왜냐면 막 엄청나게 심하게 하거든요. 사람들 마귀가 일어날 때는. 근데 내 안에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옛날 같으면 누군가랑 싸우고서 예배 드리려면 엄청나게 이게 막 떨리기도 하고 생각도 안 나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막 엉망진창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진짜로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게 다른 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도 마귀가 폭발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마귀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순간순간 조금 폭발할 때는 이것도 마귀다. 또 뭐 이렇게 조금 폭발할 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귀다 얘기는 해요. 근데도 완전히 크게 폭발하기 전까지는 그게 인정이 잘 안 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 내가 징계 7배를 받아서 진짜 마귀를 발견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으니까 주님 나에게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고서 한 3개월을 내가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징계 7배 주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길 원해서. 왜냐면 그 마귀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거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이제 마귀만 내가 이렇게 발견하고 또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는 방법을 내가 이제는 해야 되니까 징계 7배 그것만 구한 거예요. 마귀를 발견하면 그것만 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하다가 어떤 일이 또 터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터진 것을 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돌아다니면 내가 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되니까 괴롭지가 않아요. 근데 가만히 혼자 자기 공간에 있으면 막 별의별 생각 이게 미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도 있고 이런 게 너무너무 심하게 나한테 역사를 해요. 그러면 혼자서 괴롭잖아요. 그래도 계속 혼자 있으면은 그 괴로움이 폭발을 하고 또 폭발을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게 3일의 흑암의 기간이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당할 때 이제 어른한테 무시당하면 그것은 좀 나아요. 근데 애들한테 무시당하고 또 나보다 조금 더 이제 못 배우고 나보다 조금 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네 학벌이 어떻고 막 이러면은
내가 도대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저 사람이 그런 말 할 처지는 아니지 이러면서 막 혼자 있을 때 막 생각이 막 더 나는 거예요. 지 학벌은 어떤데 이러면서 지는 나보다도 못 배웠으면서 왜 나한테 그 학벌 가지고 또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달리는 시간을 이제는 징계 7배를 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혼자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마귀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징계 7배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 그냥 좋게 편하게 아무 일도 안 당하고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말하는 마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면은 사실은 마귀를 알아야지만 그 마귀를 이제 대적하고 발견하고 그거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 내가 빛을 받았는데 나는 왜 저 선교사를 미워할까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미워하냐 그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에 빛은 있지만은 내 열악한 상황이 되면 저 사람이 자꾸 미워.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정과 욕심에서 나온다는 걸 확실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정과 욕심에서 육체를 통해서 나올 때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를 내가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그것을 대적한다는 것은 지금도 내 몸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여기서 그러잖아요. 싸움이 어디서 나오냐 그걸 보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지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지 육에서만 나오는지 그걸 내가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보고서 그거 그래도 어디에서 나오든 간에 그 사단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제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대적하는 방법은 마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역사하는 이 분노라든지 화가 마귀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이거에 넘어가면은 죄를 지니까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있으면은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 피한다고 그래서 저 바깥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원래 집은 육이니까 육으로 가서 숨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또 나타나서 또 화를 낼 정도 되면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마귀가 왔으니까 이게 마귀구나. 그리고 대적하라 그랬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은 그게 피하는 게 또 육으로 가서 또 숨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진짜로 고난이 많고 환란이 많으면 이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더 많이 자주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본 사람은 마귀가 뭔지 알기 때문에 날마다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주님 바라봐 계속 그렇게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처음에는 본 마음에서 나와서 폭발했지만 이제는 빛을 받으면은 정과 욕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마귀를 십자가에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과 정과 욕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데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역사를 하면 그게 마귀하고 하나님하고는 확실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래 분명히 나는 빛이 있고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두 마음이구나. 근데 이것을 두 마음을 품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깨끗이 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강한 그 필요성을 느낀 게 내 안에 마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 이걸 알아서 그렇게 징계 7배를 구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내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오시면은 그거는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구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완벽하게 해서 주셨다기보다는 노력하면 불쌍해서 예뻐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삶이 요동치 않는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설교 전에 싸우면 설교 못한다.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빛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신학교에 강사하시는 정말로 이렇게 인자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목회학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티칭을 하다 보면 자기는 아침에 주일날 아침마다 부인이랑 같이 운전하면 꼭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자하신 분도 부인이랑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할 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해결책은 뭐냐면 따로따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왜냐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안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주일날은 따로 운전하고 간다는 거, 안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싸우게 하는 게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일날은 따로 다니는 이유가 마귀가 싸우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설교 못할까봐. 그렇지만 진짜로 우리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면 주일날 아무리 폭탄이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이제는 느껴지고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목사님들하고 우리가 하는 영성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렇게 환난을 당해도 내 마음은 요동치 않는다. 빛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내가 경험상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론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맞아야지만 그게 되는 거지. 이론은 분명히 빛을 받으면 요동치 않는다 했는데 내가 어느 날 싸웠는데 내가 너무너무 죽을 썼더라. 그러면 그거는 실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은 변치가 않아요. 그거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뿐인 거지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그 요동함이 없기 때문에 빛을 받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은 뒤에는 마음에서는 분이 올라오지 않는다. 근데 정과 욕심에서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것이 그게 마귀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게 올라오더라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것은 내 안에 마귀가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봄으로 대적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그게 가능치가 않아요. 왜냐면 사단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부탁하면서 주님께 나갈 때 그걸 대적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옆에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길 때마다 두 마음이구나. 내가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하라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서 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면 무조건 내가 화가 났을 때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인정이 잘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그게 마귀다 라고 얘기를 나한테 해줄 때 진짜 마귀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은 너무 내가 그거에 이제 앞으로 나갈 그 길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징계 7배를 구해서 자기 처소에 있으면 그게 더 심해져요. 혼자 있으면 혼자 있을수록 그게 더 강해져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죄인이구나 이렇게 자백할 때 마음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 빛이 들어오면은 내가 평안해져요. 평안한 걸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깨끗이 하고 우리가 그 마음의 욕심 같은 거 내 뭐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병 고치려고 주님 믿고 뭐 돈 벌려고 주님 믿고 이런 것들은 그게 다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사실은 병도 나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순서가 바뀌어서 우리가 욕심을 자꾸 부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그거 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한테 구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은 가고 싶은데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깨끗해지려고 더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성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깨끗해지는 정도가 이제 예수님은 양털같이 희시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하얗게 그 깨끗하신 분처럼 우리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제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늘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에 있는 어떤 마귀의 역사를 인정하고 주님 바라봄으로 계속 빛을 받아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 아버지의 사랑도 구하고 첫째 계명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첫째 계명을 할 때 주시는 거고 본 마음에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요동함이 많이 없더라.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아버지의 빛을 전함으로 인해서 자꾸 옆에 사람한테 핍박을 받아요.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걸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도 예수님 마음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었고, 또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도 저들이 모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나도 옆에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힐 때 내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마음을 품은 자구나,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이 뒤집어지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돼도 내 마음에 예수님만 있으면 견딜 수가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우리는 먼저 빛을 구해야 돼요. 왜냐면 빛이 있어야지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려운 일 생기면 무조건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은 내 마음에 빛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견딜 수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품게 되면 누가 와도 그 사람한테 마음을 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마음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거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마음으로 서로가 연결돼서 사랑하면은 결국에는 다 배신하고 갈 때는 얼마나 큰 아픔을 당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남아있던 사람도 성령님이 여기를 있게 해서 있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자기 스스로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하지를 안 하니까, 마귀를 발견을 안 하니까 나한테 막 대적하다가 이제는 뭐 자기가 막 여러 가지 서운하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밝히라고 그랬지 마귀 행동하고서 떠나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험 들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 몸은 항상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친했다가도 그냥 떠날 때는 원수가 돼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와도 정을 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은 그거는 주다가도 실망하면은 원수로 바뀌어요. 정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우리가 뭐 조금 밥 한 끼 잘해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영원토록 남아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비 많이 꺼 먹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성도들 그러고 다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자는 정과 욕심을 가지고 사역하려고 막 빚받게 하려고 뭐 이런 게 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성도가 오면은 너는 요거 해야 돼, 안 하면은 막 혼내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그게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해도 교만하게 사역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으면 영적 아이가 갓 태어났으니까 그 무럭무럭 자라려니까 무럭무럭 그 자라는 그것이 되려면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마귀를 발견하고, 마귀를 발견했으면 주님을 붙잡음으로 대적하고, 또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지만 내가 못 이기는 나를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이 과정으로 들어가야지만 내가 영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마음을 계속 품고서는 마귀 행동을 마귀라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 살면은 영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성장시키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그것들이 마귀라고 인정하고 바로 주님 바라고 이러면은 사실은 십자가 안 넘었을지라도 영은 성장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되더라도 그냥 이론적으로라도 내가 저 사람 미워 그러면 이건 마귀다 라고 하고 주님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걸, 그들이 많이 성장하고 한국에서 여기를 왔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인정하고 그 짓 안 하려고 이렇게 막 주님 붙잡으려고 한 게 그게 죄와 싸우기로 필리까지 하면은 영이 성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이 성장돼야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도 무난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정과 욕심에서 자꾸 이간질하니까 말씀도 못 지키고 남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밝혀라. 내 정과 욕심에서 저 사람 미워하는 거 다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대는 것도 마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간질 하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자꾸 인정하면 마귀는 도망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가도 멀리 안 가요. 내 육으로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내가 마귀라고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마귀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는데, 그거 안 하면은 맨날 마귀의 이간질에 넘어가서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돼서 우리가 영이 성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의 신부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박는다는 것은 마귀가 정과 욕심에 있으니까 그것을 나타났을 때 마귀구나 인정하고서 십자가에 박고 너는 그냥 내려와라. 예수님도 마귀를 십자가에 박고 내려와서 부활하셨거든요. 똑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빚받아서 편하더라도 정과 욕심을 가지고 이제 세상 것을 따라가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간음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간 관계 속에서 사건 속에서 정과 욕심의 움직임을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오직 나 자신한테만 관심을 가져야지만 내가 마귀를 발견하고 마귀를 인정하고 마귀가 나타날 때마다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그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또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이렇게 마음에 품고 우리가 마귀를 꼭 이렇게 있다고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님께 나가는 게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집에 가면 마귀가 많이 역사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마귀를 많이 발견하는 뜻이니까 발견하고 그 영이 성장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많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마귀를 설교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역사를 많이 경험해야지 설교를 하는 거고, 또 듣는 사람도 이 설교 들었으면 집에서 그 역사가 많아야지 마귀를 언더스탠하고 그것을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대적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